인사하죠. 오늘 어떻습니까? 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 대답하셔야죠. 시작. 정말 좋습니다. 이제 외울 때 되셨죠?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떨 것 같습니까? 시작. 이번 한 주간 어떨 것 같습니까? 정말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매일매일은 정말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마태복음 우리 1장 1절에서 5절 말씀 통해서 예수님의 VIP 두 번째 라합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다말의 인내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말의 인내는 어떤 인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인내였다. 하나님의 율법이 나에게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인내였다. 하나님이 그 인내를 받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살펴볼 두 번째 인물은 예수님의 VIP는 바로 라합입니다. 라합은 어떤 여자일까요? 또 이 라합이라는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이었는지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과연 이 라합이라는 이 여자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 이 이름이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에 과연 등장해도 되는 여인인가? 생각해 보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읽은 이 말씀에 이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라합이 예수님의 이 족보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VIP가 될 수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라합은 원래 여리고 성과 함께 멸망했어야 하는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라합은 원래 자기의 인생의 운명이 그렇다 이거. 왜냐하면 여리고 성은 이 가나안 땅에 속한 것이고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완전히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는 그 전쟁 안에 속한 성이 어디냐? 그게 여리고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리고에 그 라합이 살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 여리고를 포함한 이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전쟁,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전쟁은 헤렘이라고 합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인데 완전히 진멸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완전히 진멸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전쟁을 선포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을 철저하게 멸하셔서 다시는 그것들이 남용되거나 재사용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전쟁 헤렘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여리고도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곳이고 라합도 이 여리고에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합은 원래 자기의 이 운명이 여리고 성과 함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여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라합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헤렘 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고 예수님의 VIP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이 헤렘에서 이 라합이 벗어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라합은 자기에게 어떤 영적인 상황의 변화가 왔을 때에 그것을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기에게 영적 환경의 변화가 왔을 때에 그것을 흘려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합의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기에게 일어난 어떤 영적 변화, 자기의 주변에 일어나고 어떤 영적 기류, 이거를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의 직업이 뭐죠? 우리 여호수아 2장 1절을
근거에서 보면 기생이라고 우리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보면 기생이 아니에요. 히브리어 보면 창녀라고 정확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자기가 운영을 한 거예요. 어떤 운영을 하냐? 숙박업소.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숙박업소를 운영했던 것이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 정탐꾼이 라합이 있는 이 집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은 정탐꾼이니까 자신의 신분을 숨겨야 하잖아요. 근데 일반 가정집에 들어가요. 그러면 신분이 숨겨질 수 있습니까? 신분이 숨겨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신분을 숨기려면 여러 손님들이 왕래하는, 손님들이 들락달락거려서 누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곳으로 본인들이 들어가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영업을 하고 있는 숙박업소에 이 두 정탐꾼이 들어갔다 이것입니다. 자, 이곳에서 그러한 직업을 가진 여자, 아마 이제 죄송한데요, 소위 세상적으로 말해본다면 이 라합은 어떤 여자냐? 이 포주 역할인 겁니다. 오늘날로 말해본다면 성인 유흥업소의 여사장 정도 되는 그런 여자라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살고 있는 이 여자도 그런데 무엇이 있느냐? 보는 눈이 있다 이거예요. 보는 눈. 어떤 보는 눈이냐? 지금 어떤 일이 자신과 자신의 주변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일반적이지 않아요. 이건 영적인 일이고 이 영적인 일에 대해서 그것을 쉽게 지나쳐 버릴 수도 있는데 지나쳐 버리지 않고 그것을 인식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라합도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처럼 이야기를 들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야기를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하는 과정이 기이해요. 홍해를 갈라버리고 바다 마른 땅을 육지처럼 건너버리고 그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바로의 군대들은 그 홍해에 수장되어 버리고 그 일을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그 일을 행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도 들었습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전멸당했다는 거예요. 진멸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아무리 상황적으로 봐도 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군대가 아니잖아요. 노예로서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이 모든 일이 이제는 소문이 아니고 이 라합은 사실임을 확인한 겁니다. 그리고 라합 마음속에 더 중요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모든 일들은 일반 군대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육신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힘에 의해서 일어난 큰 일임을 라합이 지금 자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라합이 지금 그것을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즉 나와 내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영적 환경의 변화, 영적 기류의 변화를 라합은요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삶과 내 자신의 삶의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영적인 기류, 영적인 변화를 우리는 민감하게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라합이 이제 이것을 느꼈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 라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라합은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갑니다. 라합이 무엇을 깨닫냐면 이 일이 여호와라는 신이 육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일을 여호와라는 신이 행했다고 하면 우리 여리고성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 내가 사는 여리고성도 예외가 아니고 나와 내 가족도 예외가 아니다. 내가 여기 머물러 있고 내가 여기 사는 나는 모두 진멸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로 바꿀 수가 없구나. 이것을 라합이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라합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자체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체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뒤에서 싸우시는 여호와라는 신이 두려운 분이고 그 여호와라는 신이 능력이 많다는 것을 라합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 지금까지 행했던 일들을 살펴보니까 그 여호와라는 신이 하신 말씀에는 실언이 없어요. 그 말씀을 하시면 꼭 이루시고야 마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행하는 신임을 라합이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나와 내 가족이 여리고성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이것을 인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신자도 마찬가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전제냐면 내가 이대로 살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구나.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내가 참된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먼저 깨닫지 않으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갈구하거나 원하지 않습니다. 라합에게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와 내 가족이 이 여리고성에 있는 한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다.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 이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을 느끼게 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을 절감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갈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여리고에 있는 한 나와 내 가족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연 방법이 있는가? 내가 여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로 돌아가야 한다. 라는 것을 라합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 여리고성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처지 가운데 라합이 있는데 어느 날 그가 운영하는 이 유숙업소에서 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기 집에 유숙하러 온 손님 중에 있는데 그 손님이 평상시의 손님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업소에 와서 밥만 먹고 정말 잠만 자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손님은 자기 업소와는 맞지도 않고 이제껏 있지도 않았고 행색이나 행동을 보아하니까 여리고 사람 같지도 않아요. 라합이 그들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려요. 이들은 여리고성 사람들이 아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에서 보낸 첩자들이다. 정탐꾼들이다. 이것을 라합이 발견해요. 그리고 라합이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갑니다. 어떤 단계냐? 자, 첫 번째는 영적인 상황을 인식했어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구나. 우리 여리고성은 멸망할 것이구나.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걸 느꼈어요. 세 번째는 무엇이냐? 그렇다면 내가 만약 여호와 편에 여호와라고 하는 그 심편에 내가 설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발견한다면 거기에 나와 내 가족의 생명을 걸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자, 라합이 이스라엘에서 온 두 정탐꾼의 동향을 살핍니다. 그러던 중에 또 급한 소식을 들어요. 자, 누군가가 우리 집에 들어온 이 두 정탐꾼에 대해서 왕에게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왕이 보낸 군사들이 우리 집으로 올 것이고, 그렇다면 이 두 정탐꾼은 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이제 라합은 선택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겁니다. 무엇을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아니면 여지껏 산 것처럼 세상 편에 여직 서 있을 것이냐. 그리고 내가 만약 하나님 편에 선다면 나는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냐. 그것은 이 정탐꾼을 살려주는 것이다. 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것이다. 라합은 이 기회를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신 하늘의 기회로 라합은 잡는다 이거예요. 영적인 상황을 인식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여리고성에 임할 것을 깨달았어요. 나는 이제 여기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적인 기회를 포착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라합에게는 그것이 정탐꾼을 숨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합은 두 정탐꾼을 찾아가요. 그리고 이 상황을 진지하게 설명합니다. 왕이 군대를 지금 보냈습니다. 당신들에게 지금 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당신들은 분명히 잡혀서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들 뒤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나는 보았습니다. 그분은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며 두려운 하나님이시며 말씀하신 대로 모든 걸 다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숨겨주겠습니다. 이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이렇게 하려는 일은 나도 나와 내 가족의 목숨을 걸고 하는 일입니다. 정탐꾼들은 라합의 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라합의 집의 지붕 3대 사이에 숨었습니다. 왕의 군대들이 곧 들이닥치고 와서 라합에게 묻습니다. 여호수아 2장 3절에 이렇게 묻죠.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네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라합이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거짓말을 말하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 집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문이 어두울 때쯤에 성문을 닫을 때에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 당신들이 급히 따라가면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합도 이거 생명 걸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편되기 위해서. 그래서 라합은 두 정탐꾼들의 목숨을 구원하여 줍니다. 자,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라합은 이제 네 번째 단계로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아가냐? 라합은 나와 내 자신의 가족이 구원의 은혜를 받기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 정탐꾼 앞에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2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나를 보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 편이 되었다.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었다. 내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 그러니 나와 우리의 가족을 이 죽음 가운데서 우리의 목숨을 건져내라. 여리고성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두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약속합니다. 네가 만일 이 일을 누설하지 않고 끝까지 지킨다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너를 인자하게 대해줄 것이다. 너를 진실하게 대해줄 것이라. 네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 그리고 이제부터 네 부모와 형제와 네 아버지의 가족을 너의 집에 다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밖으로 나가면 죽을 것이고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붉은 줄이 있는 너의 집 안에 있는 사람을 모아서 너의 집 안에 있는 모두는 그가 누구든지 반드시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선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천국으로 인도하십니까? 이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묻어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라합처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합이 이제 붉은 줄을 맺고 그 라합의 집안에 있는 사람은 성격이 어떻든 기질이 어떻든 그 사람이 아이든 노인이든 그 사람이 뭐 성격이 좋든 나쁘든 관계없어요. 그 집안에 붉은 줄이 묶여있는 그 집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보혈로 구원을 받는데 이 사람은 성격이 나빠서 구원을 못 받고 저 사람은 기질이 내성적이라서 구원을 못 받고 이런 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모든 걸 덮어버리는 것이고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이 하나님이 그를 선대할 수 있도록 그를 하나님이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여리고성은 정복당했습니다. 정복당할 때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되었나요?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 혹은 짐승이든 사람이든 성 안에 있는 모든 육신의 생명들은 다 진멸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라합의 집에 속해 있던 붉은 줄이 매여 있던 그 집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합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후에 라합은 정탐꾼 중에 하나였던 사람 살몬과 결혼하게 됩니다. 정탐꾼 중에 한 사람인 살몬과 결혼하게 돼요. 그리고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라합의 구원의 이야기를 이 라합이 예수님의 VIP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이 말씀만큼은 전해드리고 싶어요. 어떤 의미에서 라합의 구원의 시작 그건 무엇이냐? 라합은 깨달았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반드시 멸망하고 나와 나의 가족이 여리고에 있는 한 이대로밖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영적인 깨달음.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영적인 상황과 이 변화의 기류를 흘려보내지 않냐고 라합은 깨달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깨달은 사람이 여리고성에서 라합밖에 없어요. 라합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미하시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나와 내 가족은 죽을 수밖에 없다.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다. 이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강력하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 정탐꾼들을 숨겨줄 수가 없어요. 깨닫지 못했는데 어떻게 정탐꾼들을 숨겨줍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때 깨닫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이 깨닫는다는 단어 안에 어떤 뜻이 있냐면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고 너무 좋았어요. 어떤 뜻이 있냐, 이런 뜻이 있어요. 알아차린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알아차려버린다. 뭔가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라합과 같이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알아차리는 거예요. 알아차리는 거예요. 라합의 구원의 출발이 바로 여기 있었던 거예요. 어떤 영적인 환경의 변화, 영적 기류의 변화를 알아차린 거예요. 반드시 여리고는 멸망한다. 여기 있으면 나와 내 가족은 죽을 수밖에 없다. 알아차린 거예요. 여러분, 알아차린 거예요. 그리고 기회가 온 거예요. 두 정탐꾼들을 살릴 기회가 왔어요. 이것이 나와 내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다. 무엇을요? 알아차린 거예요. 알아차린 거예요, 여러분.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자기와 자기 가족의 목숨을 걸었던 것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의 VIP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알아차려야 되는 겁니다. 어떤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 없는 이 세상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아차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죽음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아차려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믿어서 내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써 마지막 날 나는 어떤 상급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지 여러분, 우리는 알아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육신에 거하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그렇게 우리가 여러 우여곡절을 겪을 때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영원한 세계, 영원한 상급,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기를 축복합니다. 그 알아차려야지만 이제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출발이 되는 거예요. 알아차리지를 못하면, 깨닫지를 못하면 여러분 영적인 은혜를 갈구하지도 못하고 반응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은 영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알아차리셔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라합보다 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VIP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VIP가 되시는 주인공들이 우리 포립교회에서 우르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